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9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하고는 있으니 곧 바나바나 니베로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고브로로 가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길을 따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는데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소경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 소경이 지금 저 상태가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과 우리의 눈은 항상 머물러 있죠. 상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면서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간은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 묶인 사람은 문제를 만들어내죠.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상대편이 들어주지 않으면 속상하고 답답하죠. 한두 번 이야기했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면 억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 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블레셋한테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했을까요? 문제의 원인을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구나. 저 나라가 너무 강하구나.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구나. 영적인 걸 다 놓쳐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5명이 나옵니다. 그 모든 5명이 각자 자기의 위치와 능력과 자기의 소견이 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두고 기도했어요. 성령이 시키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네가 능력이 좋으니 네가 가라. 아니다, 내가 가겠다. 너는 빠져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질문하고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이걸 보고 세계화라고 합니다. 내 생각에 묶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살리는 게 세계화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화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복음 속에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왜 내가 부름을 받았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걸 매주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는 거죠. 그걸 보고 복음화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 속에서 찾아가는 겁니다. 저희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새롭게 시작된 인생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과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문제 속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내가 내 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언약의 여정 따라가야 되는데 계속 내 생각 속에 계속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는 그걸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네가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헌금을 많이 해라, 예배를 많이 드리라 하신 적이 없어요. 진짜 복이 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복인데 그걸 알고 있는 게 진짜 복이에요.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찾는 게 진짜 복이거든요. 그 복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350년 동안 그걸 한 번도 찾지 못하고 뒤죽박죽했는데 유일하게 찾았던 곳이 미스바입니다.
그 미스바에서 뭘 했느냐?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배경, 환경, 조건 다 내려놓고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는 그 집중 속에 들어간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그 함께하는 시작 속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이기고 싶고 그렇게 정복하고 싶은 블레셋이 공격하는 거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능력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블레셋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온 땅을 다시 회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내 노력과 의지로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에베네셀의 그 응답은 블레셋을 정복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죠. 왜 블레셋이 저럴 수밖에 없는지, 왜 강대국이 저렇게 모든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 포로 속국시킬 수밖에 없는지, 그걸 발견하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걸 위해 나가는 자가 문제에 대한 원인을 아는 겁니다.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보게 하시고 내가 함께하는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내 수준과 상관없이 세계 복음의 흐름 속에 강단을 통해서 성취하실 언약을 보게 하는 겁니다. 제일리사 RTC 영응답의 시작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남은 자의 기도가 되라.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자죠. 그 자가 하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한 여정이잖아요. 그 사람을 보고 순례자라고 그럽니다. 가방 하나 딸랑 들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가치와 내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계속 질문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만만치가 않잖아요. 사람이 만만치 않고 세상이 만만치 않고 환경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흑암과 싸우면서. 그걸 보고 전복자의 기도라고 하죠. 그 여정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내 가정과 후대와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거구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소통하는 거죠. 그걸 보고 말씀의 흐름이라 하는 겁니다.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 6월달을 넘어 7월달, 8월달 우리 후대를 향한 여러분 성경학교가 일어날 건데, 지역마다 일어날 건데, 같이 교회에서 할 건데, 그 후대들에게 어떤 언약이 전달되어야 되는지 그 기도를 붙잡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어떤 기도와 어떤 마음과 자세로 그걸 두고 품을 건지, 그게 전도잖아요. 전도지 두고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 후대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걸 실제로 내 삶을 통해서 확인하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이렇구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영적 흐름이 이렇구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떠밀려 가는구나. 그걸 볼 수 있어야죠. 그 우리나라만 그렇나? 아시아, 유럽, 전 세계에 복음이 없어서 다 무너져 가는구나. 교회가 사라지고 있구나. 교회가 사라진다는 것은 건물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처럼 육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이득만 쫓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8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질문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과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길은 후대를 위해 대로를 수척하는 거죠. 큰 길을 만드는데 큰 길의 진짜 목적은 복음이 전달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후대를 키우는 거죠. 렘넌트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TCK들. 여러 가지 문화를 가지고 영적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지만 복음 속에 내가 누구인지, 얼마나 축복받은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그 능력이 드러나는지,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인생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도와주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렘넌트 경제,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부어주실 겁니다. 왜냐?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사람이 있대요. 아무 조건, 아무 바라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질문하는 사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원단 메시지 이번 주 화요 집회 줄 강단입니다. 하나님은 1년을 이끌어 가십니다.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훈련과 화요 집회 여러 메시지로 그 달에 성취하실 응답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1년을 이끌어가는 그 여정 속에 강단을 통해서 계속 시대를 보게 하시고 이번 주에 성취된 응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그 여정 속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행하시는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5명이 중요한 분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방향이 무엇일까?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까? 문제, 사건, 어려움, 모든 상황, 사방에 우겨싸임을 달 같은 나의 막막함, 그 상황 속에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질문의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내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속에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갈보리산에서 모든 걸 끝내셨습니다.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80억 인구가 머리를 짜내고 AI가 아무리 모든 걸 만들어내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를 끝내신 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사탄 마귀를 완전히 발 앞에 무릎 꿇는 참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인간이 인식하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는데 그걸 깨닫게 하신 분이세요. 그 죄를 끝내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보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보내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가 살고 죽었지만 하나님 뜻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한 분은 딱 한 분이세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갈보리산에서 끝내셨답니다. 그걸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진짜 믿어지면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질문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찾아집니다. 미션이 하나하나씩. 그 연도에, 그 달에, 오늘에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지? 뭘 붙잡아야 되지?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능력을 보여주시겠죠. 크고 작은 능력이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이루어지겠죠. 그때 하나님 진짜 깨달음을 주십니다. 아,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그걸 보고 천명이라 그러죠. 아,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 일 때문에. 이게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소명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가장 낮은 곳에서 뭘 해야 될까? 그게 사명이죠. 그러면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게 보이겠죠? 이 문제 왜 왔지? 문제에 대한 답을 찾겠죠? 그러면 그 당연한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뭘까? 사람의 위로가 필요할까? 환경이 바뀌길 원해야 될까? 흐름이 바꾸기를 기도해야 될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보여주실 겁니다. 내 개인에게, 내 후대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씩 나갈 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는 거죠. 교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는 겁니다. 말씀 하나로. 그러면 끊임없이 문제, 사건, 어려움 속에 내가 해야 될 걸 바라보고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내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가능하는 거예요. 메시지 속에서, 말씀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시는지. 그때 아, 그리스도가 모든 거구나. 이게 오직이죠. 다른 게 오직이 아니라 아, 그리스도면 되는 거구나. 그걸 찾는 길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시간표는 다 다르겠죠. 그런데 그 오직을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속으로 계속 밀어 열 겁니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그게 나에게만 주신 문제, 사건이 유일성입니다. 그걸 통해서 아,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 가는구나. 지금까지 내 과거가 이랬지만 앞으로 이런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그게 재창조예요. 사람은 한 번에 뒤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할 수 있겠죠. 근데 분명히 말씀하셨죠. 언약을 붙잡고 계속 지속해라. 계속해라. 그거 24잖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있는 자리에, 내가 가야 될 곳에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해야 될 걸 보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하죠.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합니다. 그거에 내 발걸음과 내 이정 속에 작품으로 남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교회의 청지기로 계속 변화가 되겠죠. 이게 계속 성장을 하겠죠. 사람마다 하나님 주신 기업이 다 다르니까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 모든 생각과 기준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부터 시작하겠죠. 그걸 보고 망대가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망대가 바뀌었다는 게 한순간에 확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작은 하나님의 응답이 쌓여가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묻어가는 거예요. 계속 모든 기준이. 그러면서 바라보는 거, 선택하는 거, 결정하는 거 자연스럽게 살리는 쪽으로. 내 유익이 아니라 맞고 틀리고가 결단하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죠. 이런 삶을 소원하시고 이런 여정 속에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만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게 인정이 되는 걸 보고 오직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12명 아들 중에 유일하게 아브람, 이삭, 야곱의 언약의 흐름 속에 형들이 있었고 자기보다 먼저 태어났고 먼저 예배를 드렸을 거고 먼저 언약을 받았을 건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그 한 사람. 붙잡자마자 바로 형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하고 팔려가요. 그런데 그 여정 속에 수많은 고민과 어려움과 낙심과 갈등이 있을 건데 거기서 발견된 거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붙잡은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게 우리 형제들 중에 유일하게 나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그게 유일성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문제가 오면 회피하려고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나에게 유일하고 필연적이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고 깨닫게 하실 건데 내가 그걸 피하고 도망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그걸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계속 그 길로 계속 인도하실 건데요. 나에게 오는 문제, 어려움 직면하셔야 됩니다. 뭘로? 내 감정과 상황으로 직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질문하셔야 돼요. 이 문제 왜 주셨는지, 왜 허락하셨는지, 지금 내가 뭘 바라봐야 되는지. 그게 재창조입니다. 말장난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으로 위에서, 옆에서, 밑에서 내 과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 흐름을 통해서 미래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품을 수 있잖아요. 내가 한 영혼을 살리고 인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전도자들은 현장에서 다 그걸 해보셨기 때문에. 복음을 말로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따라옵니까? 아닙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을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따라옵니까? 아니라니까요. 내가 모든 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쏟아 부어야 돼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넘치도록 내 모든 시간과 모든 마음과 생각, 영혼을 다 끌어모아도 힘든 게 지금 시대예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근데 그리스도라는 단어 안에서 하나님 모든 걸 주셨거든요. 그걸 봐야 돼요. 모든 부분에서.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의 함께 하신 동행. 24.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역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 영혼은 영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영원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응답의 역사를 보이지 않게 심부름하는 천사가 영원하고 우리가 가야 될 고향이
천국이 영원하고, 그 반대로 말하면 그걸 축복을 누리지 못하다 끊임없이 방해하고 속이는 사탄도 영원할 겁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그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라. 그 자가 문제를 만나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왜? 나를 넘어섰기 때문에. 나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러면 그 저 사람과 나 사이에 문제가 일어났다면 분명히 저 사람의 잘못이냐, 저 사람의 죄냐, 부모의 죄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저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임마누엘을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게 뒤죽박죽 섞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복음화의 톱니바퀴를 이루어 가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은 증인이십니다. 왜? 누구도 말하지 않고 누구도 주장하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주장하시고 현장에서 그 빛이 전해지길 소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어디에? 마가다락방에. 거기서 시작된 이 말씀 운동이 지금 계속 흘러서 어디까지 갔느냐? 아무도 갈 수 없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5천 종족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걸 지금 여기 계신 전도자들이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정 속에 수많은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있었겠죠. 수많은 주장이 나왔겠죠. 수많은 이해관계가 나왔겠죠.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답을 찾고 질문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한마음 한뜻으로 끊임없이 집중하고,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 흐름 속에 저와 여기 계신 전도자들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게 하실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복음을 주시고 그 능력을 확인케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작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결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속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